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떨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라는 단어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지명 이름이 다툼인 걸 보면 이 싸움이 단순히 그냥 야 우리에게 물 좀 줘라, 왜 우리를 물 못 마시게 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다툼이었다라는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 사건과 이제 비슷합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떨어졌고 모세를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며 우리를 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상황이었기에 당연한 어떤 일종의 반항과 또 같은 것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고 어찌할 바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에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언약을 맺기 전이죠. 애굽에서 막 나온 직후에 물이 없어 불평하는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꺼내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다른 말씀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물을 이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평과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의 무리바 사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기 전에 일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투정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매우 큰 죄악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조차도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마라고 하며 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언약 이후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민수기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그리고 반역에 대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을 찾아보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되었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그 진노를 거두시고 불이 이제 꺼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만나가 지겹다. 우리도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지만 이에 진노하심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함을 보고 모세를 비방하였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피부병이 있게 하셔서 진영 밖에서 7일간 쫓겨나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장이 지난 이제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우리 여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땅 우리 능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심으로 그 세대의 이스라엘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광야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진노의 또한 형벌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장 넘기면 민수기 16장에서 아주 큰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입니다. 아주 큰 반역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도 거하시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냐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모세가 향로에 불을 담고 이제 향을 이렇게 두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자라고 합니다. 이 반역에 하나님은 매우 심히 진노하셔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이제 땅이 그들을 집어 삼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의 일부를 땅이 삼키고 또 일부는 하나님의 보내신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무리바 사건 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회중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은 그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했냐라는 식입니다. 지도자들이 250명이 죽은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이에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역병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패턴 같은 건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평하며 불만을 갖거나 또 원망하거나 혹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에 대한 심판 혹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지금 11장부터 쭉 봐오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모세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큰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늘 모세 편을 들어주시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제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죠. 뭐 한두 사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니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먹을 거는 좀 며칠 굶을 수 있지만 물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거의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이들의 원망 혹은 비난, 불평은요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으니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와서 따질 수 있죠.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는 늘 한결같습니다. 왜 우리를 꺼내왔느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태도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와 다툽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그 일종의 벌어졌던 일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반기를 든 불평을 하는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차례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루어질 차례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죠. 너희가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짐승에게 먹이게 하라,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동안 화를 내지 않았던 모세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화가 난 것으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이제 앞서 보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질 때 물론 여기 다투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별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그 일들을 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평소였더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석 앞에서 명해서 물을 내서 먹이게 했을 텐데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합니다. 반석을 2번 치죠.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와서 원망하며 다투었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잠잠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고쳐주시고 물을 주셔도 됐는데 그것을 모세는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지도 않고 그냥 주라 명하셨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문제를 들고 왔을 때 모세는 늘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 그 일을 고했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말리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왔던 모세였는데 매우 화가 나 있죠. 이토록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직접적으로 이 모세의 화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하나님께 대들다가 죽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바로 이 직전의 사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라와 그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이제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이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고라, 그 이스라엘에 유례없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땅이 갈라져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 죽는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겁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한 무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을 삼켰던 사건이 없죠, 그동안. 그리고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만큼 그것이 엄청 무시무시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아까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유례없이 심판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킨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큰 반란,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250명이 반기를 든 사건, 단순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됨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시비를 걸었던 거죠. 너만 함께 하시냐? 여호와의 백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6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고라와 그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2절 끝절에 보면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구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거룩해서, 여기 있는 여호와의 회중들이 다 거룩해서 우리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늘 왜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겠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야 너 왜 뭐 하는 거냐, 우리를 다 죽게 할 거냐 정도가 아니라, 너 하나님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 모르게, 우리 모르게 하나님 대신 너가 우리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너만 거룩한 척하고 왜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척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느끼는 어떤 모욕감과 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을 거고, 억울했을 거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말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고라와 이들이 굉장히 간사한 거죠. 간교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이끄시려고 했는데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반기를 든 사람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도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자격 없다. 너는 실패한 사람 아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에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건 속에서 고라와 지도자들은, 그 당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32절과 16장 32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시 무리바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죽은,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모멸감과 말도 안 되는 간사한 계략으로 모세를 이렇게 뭐랄까요, 노하게 했던 이들이 우리 형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 형제라는 표현은 뭐 어떤 얘기냐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었으면 좋았을 걸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 형제들, 너에게 반기를 들고 그 당을 지었던 고라와 그들이 우리 형제였다. 나는 그들과 생각이 똑같다. 모세,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봤으면서.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고라의 편을 든다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겪어서 정말 유례없는 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죄인으로, 낙인이라면 낙인 찍혀서 땅이 갈라서 죽은 그들의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편을 든다고? 그들이 너희 형제들이라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남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모세가, 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무슨 일이야? 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요, 이 고라와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 마땅한 놈들이었다. 고라와 같이 반역한 너희요. 이에 화가 난 모세가 이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한 명령도 지키지 않고 두 번 이제 때려서 물을 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은요, 가나안 땅 정탐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과 같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화를 낸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은 무게를 두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았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억울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이때 한 번 화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몇 가지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모세는 그렇다 쳐도 아론이 매우 억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모세도 같이 못 들어가서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명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화난 이유도 납득이 됩니다. 사실 잘못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큰 형벌을 받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뜻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하셨고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무언가 그 이후에 모세가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세는 나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타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뭘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것이죠.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행동은 두 가지죠. 여러분 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두 번 쳤다. 이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세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 쳤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들어보신 시편 그것과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낸 거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요, 32절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의 뜻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난 사건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모세가 입술을 망령되이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지만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입술로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말이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원망하며,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망령되이 여기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에 대해 묻지 않으시죠. 모세의 말만 문제 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사건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죠. 반석을 쳐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 물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의 잘못으로 경험을 유추해봐도 분명 화내실 법한데 이 반석에서만큼은 화를 내지 않으시죠. 물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이 없는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매우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반석에 대해, 지금 이 무리바 사건에서 등장하는 반석에 대해 바울이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명에서 물을 주라 하신 그 반석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물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함께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쪼개서 그리스도를 쳐서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언약을 맺기 전, 아직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 그 생명수를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물론 홍해를 통해 이제 세례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생명수를 공급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베푸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반석을 친다라는 의미를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반석을 한번 쳤기 때문에 이 모세의 경우, 이제 이 무리바 민수기의 경우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기독론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 치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석을 쳐서 지금 모세가 그랬는지 아니면 입술을 망령되이 여겨서 그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반대로 모세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반석을 두 번 쳤든 화를 냈든 욕을 했든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결국 이 두 가지 행동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 이 물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라면 이 생명수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물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요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반석을 갈라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원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 그 물, 그 생명수, 그 언약의 생명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였던 거죠.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생명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생명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 거죠. 반역한 너희여, 이게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이 물을 받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쳐서 내신 그 물, 이제는 명하여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물을 모세는 너희는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를 내고 그 입술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반역한 너희들을 얼마나 더 지켜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너희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 의미가 있고요. 반역한 너희를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결국 둘 다 어느 것도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둘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생명수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입술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과 다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는데, 모세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리운,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어야 하는 자리에 있던 모세였는데 이번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고 억울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유일한 하나님, 그 언약의 생명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벌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리곤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라든지, 교회에 나오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하고 내가 100%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쩌면 모세와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만 하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매 순간순간이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확인해야 하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타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요, 모세의 경우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였어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죠. 화를 내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허허 웃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늘 나누는, 교회에서 웃고 즐겁고 좋은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웃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